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평소 같았으면 또 서로 격려하며 인사했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를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질병 관련 소식들이 매 시간 뉴스를 도배하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늘어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최근에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호주에서는 6개월이 넘도록 엄청난 산불이 있었고요. 또 우박에, 또 최근에는 메뚜기 떼가 급증했다는 뉴스도 들려오고요. 연일 계속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자연 현상이다 그럽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요,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실수가 가져온 그에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팩트에 대해서는요, 이견이 없습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왜 팩트는 하나인데 그에 따른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요 세계관,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요, 의미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줘요. 결국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반영해주는 표현인 거죠. 오늘날 수많은 지식들, 정보들, 누구나 다 그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또 누구나 다 손쉽게 그것들을 말하며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그것이 때로는 사실이 아니고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다른 정보를 판단하는,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성찰하며 판단할 것인가? 다시 말해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용어로 바꿔보면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자명합니다. 자명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규정이고요.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이고요.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나 스스로가 되면 어떨까요? 팩트는 같지만 의미는 또다시 참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영상을 통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직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다 아멘 하셨죠? 할렐루야. 방송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인가요?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들어졌대요.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전염병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원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을 때 성경은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엉겅퀴와 가시를 우리에게 내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본래적인 모든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 좋았다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보기 좋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곧 고통이요, 죄요,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지고 타락한 하나님 뜻에 어긋나버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에게는 열심과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열심과 의지가 어느 정도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그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비록 망가지고 타락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나에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밖에 있는
사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엎드려서 세상의 주인 되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봐야 되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지게 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보기 좋았던 그 모습대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고 우리의 모든 출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오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속에 깔려있는 전제가 뭔가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인식,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한 것, 이렇게 단정지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죄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겠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죄로 인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빨리 가서 고쳐주자.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빨리 치료해주자. 그의 아픔을 빨리 낫게 해주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누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몹쓸 병에 걸렸나? 여러분, 여기에 이거 신경 쓸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1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아직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해. 얼른 고쳐주자. 빨리 낫게 해주자. 빨리 고통 속에 그의 영혼을 풀어주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무엇이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어떤 의롭고 옳은 말을 하든 그 모든 출발과 전제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 그 망대에 깔려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쟤네들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을 당하나?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지. 여러분, 이것이요,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요, 누군가는 가장을 잃었고요,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어요. 그것도 참 슬픈 일이죠. 그것도 참 슬픈데 거기다 대고 모든 사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너희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세요. 여기에 무슨 위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나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기는데, 주님은 그렇게 여기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너희도에 저와 여러분이 제외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요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성경은요 전염병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많은 구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구약에 44번, 신약에 2번 나옵니다. 신약에 1번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서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뭔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해석이 뭐냐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에 대해 이 중국 공산 정권이 교회를 강제 철거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한 것에 대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정말 매우 커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대구에 가서 대구의 우리 가족들에게, 대구의 우리 친구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요, 제가 실제로 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에 있을 때 갔던 그 해에 지진을 만났어요. 지진이 이제 겨우 좀 수습되려고 하는 때였는데, 한국에서 이제 초청한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초청한 분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목사인 저로서 그때 당시 그냥 느꼈던 것은, 이분은 참 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분은 의인이시구나. 그분 가시고 나서 교회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진 이후에 목회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뉴질랜드의 상황을 주님 앞에 꺼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당연히 생각하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이 풀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이 마음에 생명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와 따뜻하게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고난 가운데 두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돌이켜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성찰하며 반성해야 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요 스스로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중국 땅에 대해,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요 분명히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 돌아보는 계기, 그러면서 다시금 결단하기를요, 하나님,
제가 아둔하고 미련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기도가 예리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서 그냥 간과했던 것들, 하나님 더욱더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 죄를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내 밖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들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도 죄인이었겠죠.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관심은요, 너희도예요.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도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희도에 속한 제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르게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6절부터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여러분, 이런 포도원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뭘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한마디로요, 야 너희들이 포도원에 심겼다고 너희가 포도나무인 줄 알아? 너희들 무화과야. 니들 무화과야. 여러분, 그 당시 무화과도 귀한 열매지만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고 기르고 가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이 포도원 주인은요, 기대했습니다. 3년을 기르고 가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기대했고 열매를 구하기 위해 왔었지만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무지한 젊은 목사가요, 전염병이 온 나라에 가득해져 예배가 힘들어지고 전도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직면해야 겨우겨우 깨닫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진노하는 주인의 호령을요, 정면으로 막아.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금년에는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다시 한번 길러보겠나이다. 여러분, 주인의 이 불같은 진노 앞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온몸으로 막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정죄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선으로 대해주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이 의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의도 아닌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한 가지 근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직 이 의로만 오늘 이 순간을 숨쉬며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오직 이 주님의 의로 산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 기회 얻은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올 때 온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만약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 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세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의 중보로 다시금 온 민족에게 기회를 주세요. 가나안까지 못 가고 엎드려져 다 죽을 백성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갈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 겁니다.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기에, 동일한 사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주셨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시금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진데, 주님이 하셨던 이 동일한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후에는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이후에 그때에도 열매가 맺지 않았으면 그때에는 찍어버릴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낮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아직은 낮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요 땅을 파고 걸음을 줄 수 있는 낮입니다. 그러나 곧 밤이 옵니다. 정말 밤이 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한 가지 확신은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마치시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이 질병에 대해, 이 전염병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칠 거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그 일을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칠 거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하나님,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도 주셔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엎드리며 기도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의 입술은 사람들을 향하여 열리기보다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며 귀가 열리고 듣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